안녕하세요. 저는 훈이 동생 아는 누나 제시카입니다. 훈이 동생이 볼 일이 있어 이 누나 제시카가 훈이 대신 설명합니다. 이번 주제는 말세에 대한 예언입니다. 현재는 분명하게도 말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에 대해 표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핵심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 또는 역병입니다. 오늘날 세계 정세를 보시면 유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며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랍계 나라들이 서로 분쟁 중이고 곧 전쟁을 앞두고 있지요.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은 분명히 이 전쟁에 개입하여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군사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전 세계 곳곳이 전쟁터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나라와 나라가 서로 분쟁이 있었지만 관리가 가능한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전쟁은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벼랑 끝까지 가는 일만 남았다는 거죠. 게다가 핵보유국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불가피하게 핵전쟁인 것이죠. 성경의 예언 타임라인을 보시겠습니다. 첫째인은 흰말인데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는 내용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2020년의 아브라함 평화협정 체결을 의미합니다. 2020년 이후 7년간 사탄이 온 세상에 저주를 퍼붓는 기간이기도 하지요. 둘째인은 정마인데 내용은 전쟁입니다. 이 예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성취되었습니다. 유럽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셋째인은 흑마인데 기근과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 예언입니다. 기근은 밀 생산국 7위 안에 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영향으로 생산과 수출의 차질을 빚고 있으며 또 기후의 변화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도 겹친 데다가 그 결과 전 세계적 기근을 유발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고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는 2025년부터 넷째인 차례입니다. 넷째인의 말은 청황색 말인데 역병과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 예언입니다.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 때 청황색 말이 등장한 적 있는데 일종의 시그널로 봅니다. 검은 전쟁을 의미하고 2025년부터 유럽에서는 전쟁의 구도가 나토, EU 유럽연합과 러시아 연맹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음모는 방역 패스를 빙자한 전 세계 나라들이 신세계 질서를 앞장서고 있는 중국의 감시와 통제 시스템을 카피하고 도입하여 디스토피아 사회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본격적인 역병이자 팬데믹은 2025년입니다. 엠폭스, 인플루엔자 조류독감 등 그 외에도 언론 매체에서 새로운 역병 후보들이 보도되었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번 팬데믹은 복합적인 역병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흉년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땅의 짐승은 제3성전을 주도하는 인물인데 유대인들이 트럼프를 메시아 및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곧 있을 미국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를 주시하는 이유는 제3성전의 기념품을 보시면 트럼프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째인은 순교를 의미하는데 2025년 이후 전 세계적인 계엄령 사건입니다. 미국은 피마 캠프 수용소가 있으며 시체를 담을 12만 개관을 이미 준비한 바 있습니다. 육째인은 대지진과 하늘과 땅이 뒤집힘인데 기후 재앙을 의미합니다. 불의 고리 영향으로 전 세계적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칠째인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인데 나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시기이지요. 우선 살류트 7 우주선에서 일곱 천사들을 목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Three crew members witnessed an extraordinary event. In 1984,
Soviet cosmonauts on board Salyut 7 saw a strange orange glow around the spacecraft, and they saw what they thought at first was maybe a gas leak. But it seemed that the whole station was surrounded by this orange cloud. And as they looked at it, the cloud coalesced into a shape. Suddenly, they are all blinded by this orange light. When they regain their vision, they look out the portals of the spacecraft. They describe seeing 7 angelic beings that are traveling alongside their spacecraft and did so for 10 minutes. Officials dismissed the incident as a group hallucination, resulting from oxygen deprivation and pressure fluctuations. Later that summer, 3 more cosmonauts joined the Salyut 7 crew. All 6 of them, once again, saw these winged beings. But how could all of these cosmonauts share one hallucination? 이렇게 7년 동안 환난을 겪는 이유는 막상 환난을 겪으면 현실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지킬 것인지 아브라함도 기근을 통해 경험했었던 믿음의 시험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비유하자면 알곡과 쭉정이에서 알곡으로 증명하여 구원을 받으나 쭉정이는 전통의 방식대로 불에 태워지는 거죠. 사탄이 온 세상에 저주를 퍼붓는 7년 동안 키지를 통해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고 추수를 하기 위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기쁘게 맞이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한 영광이 어딨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추수하기 위한 키질이 끝나면 그때 주님께서 알곡들을 추수하러 오십니다. 크리스천은 믿음을 증명하는 알곡이 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저주에 굴복하고 현실을 택하여 쭉정이가 될 것인지 본인 몫이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알곡은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는 하늘의 징조입니다.